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하고 또 좋은 날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해서 아침에 말씀의 자리로 옵니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그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는 듣되 결단하지 않고 변화되기 원하지 않아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본성,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첫째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만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가득한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조차 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영광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그랬죠. 저희 가정에서도 아버님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예수님 믿었는데 한참 젊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갈 때 보면 막 성경책 찢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죠. 심지어 또 목회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주 비방하면서 거만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심지어 힘이 있는 천사들도 주 앞에서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걸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와 일반 사람들, 지금 현세로 따지면 천사의 권능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고발을 안 하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은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음란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음란이고 또 하나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음란, 난 음란하지 않습니다. 저 결혼했는데 바람 피거나 이런 일 없었습니다. 외도하는 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 탐욕까지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음란, 육체적인 그런 욕망, 음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라고 생각할 때 음란한 마음 안에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아내로만, 내 남편으로만, 내 지금 데이트하는 상대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갖고 싶은 마음들, 이 탐욕의 마음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음욕에 그 안에 탐욕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이 사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 선지자였으니까 그가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저주를 못합니다. 자꾸 오히려 축복이 나오죠. 저주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몇 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이 발락, 모압 왕 발람이 주는 재물이 너무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가 마음껏 주는 재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는 못하지만 한 가지 꾀를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어 죄짓게 하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음란하게 또 그러므로 죄짓게 만들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발람의 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꾀를 부린 겁니다. 그걸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이 그 음란함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나 이단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음란과 탐욕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그것들로 인도합니다. 자극적인 것들,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그 음란함을 철저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과 탐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구별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삶에서 우리가 분리되기 원합니다. 음란함과 우리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거만함과 그리고 비방함을 우리가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